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베다니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면 그 베다니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처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질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사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3절에도 사랑하는 자 누구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또 6절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은 선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는 그런 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80, 10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질병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수 과목처럼, 우리 인생의 훈장처럼 나이가 들면 지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80, 90만 분들이 계십니다. 옛날 의학 같았으면 다 이미 돌아가셨을 텐데 현대 약들이 좋고 의학들이 발달해서 겨우겨우 살려놓아서 80, 90, 100대까지 살아가는 경우를 보지만 여하튼 간에 모두가 질병들을 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질병이 뭡니까? 정상적 생리활동, 정상적 육체 활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바란스가 깨어서 면역력이라고 하죠. 바란스가 깨어서 깨들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때 나타난 후유증이 바로 질병이죠. 특히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요즘은 영적인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도 많이 있고요. 조울증도 많이 있고 정신적 질병들, 영적인 질병들 또 육체적 질병과 못지않게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모든 병들을 다 고쳐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몰랐던 병들이 또 생기게 되어지고 또 점령할 수 없는 그런 든든한 요새처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육체적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큰 대학병원을 가보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적어도 대학병원 올 정도로 환자라고 한다면 경증 환자가 아니라 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예약하고 가도 30분, 1시간 지연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질병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심리적 불안이나 공포나 염려와 근심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정신적, 영적의 후유증, 질병으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질병하면 육체적 질병만을 떠올리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질병, 영적인 정신적 질병도 있고 그것이 우리 영혼을, 우리 정신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죠. 이처럼 나사로가 처했던 삶의 현장이 오늘 동일한 우리의 현장입니다. 육체적 질병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영적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안고 다반사로 안고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렇게 질병이 찾아오면 그 끝은 뭡니까? 육체적 죽음이죠. 마침내 인간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 보십시오. 요즘 무슨 알부민이 뜬다고 하는데요. 알부민은 열심히 드셔 보십시오. 80살 걸 90살 살게 할 줄은 모르겠지만 평생 살 수 있는 보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5년, 10년 내 생명을 연장시켜 놓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죽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1절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성경은 육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흔히 잠잔다 이런 표현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 죽음이 끝나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고 언젠가 깨어나서 영원한 죽음 앞에 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이 말은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죠.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21절도 마르다가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31절, 38절, 39절 다 보면 이런 나사로가 죽었던 것들을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며칠 되어서 그 지체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병은 결국 우리에게 육체적 죽음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장사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시체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숙명적 인생 아니겠습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재난이 있습니다. 정신적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육체적 죽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슬픔과 눈물이 우리 앞을 가리게 되어지죠. 베다니의 마르다 또 마리아 자매는 오빠 나사로의 육체적 죽음을 보고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슬펐겠죠. 눈물이 났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고 한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고 절망적인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33절, 35절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울기도 하고요. 심지어 35절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주님도 슬퍼하며 우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일 경우 육체적 죽음보다 더 큰 불행, 두려움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육체적 죽음 앞에 가볍게 그것들을 여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지. 본심이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더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래서 불로초를 만들어내고 무슨 영생하고 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영혼을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눈물 짓습니다. 슬퍼합니다.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고 슬퍼하며 눈물 지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질병 때문에, 재난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육체적 죽음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슬퍼하며 눈물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죽음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프리패스, 면제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필수 과목이다. 더 무서운 말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착각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대요. 기독교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불교는 뭐라고 하죠? 극락이라고 말하죠. 똑같이 지옥도 있습니다. 지옥은 똑같이 쓰고요. 기독교는 천국, 불교는 극락.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음 중심에는 뭐죠? 사후세계에 뭔가 막연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끝나는 것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반드시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집에도 뭐가 있었어요? 질병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죽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죠? 날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근심이 없다, 기도하기 때문에 슬픔이 없다, 기도하기 때문에 질병이 없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없다. 기독교적 미신이에요. 착각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인생의 공통분모, 아무리 기도 충만, 아무리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우리보다 헌신이 부족해서요? 우리보다 기도가 부족해서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그릇,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의 도구로 우리에게 뭐죠? 환난도, 고난도,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베다니의 현실이고 오늘 우리가 산 삶의 현장입니다. 근심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산 넘어 산, 강 같은 강 넘어 강,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 뭐죠? 하여간, 그쵸? 강강, 그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문제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버티고 있고 참 그런 인생. 되는 일보다는 되지 않는 것들을 끌어안고 근심 걱정하며 괴테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100 가운데 70은 근심이고 30이 기쁨이라고 했어요. 30밖에 없는 기쁨을 살아가는 이유는 70 같은 근심 걱정이 있어도 30의 기쁨이 있으니까 9번 안 되다가 한 번 잘 되면 9번의 모든 것들이 다 상쇄돼 버리잖아요.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희망인 거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은 그런 베다니 같은 우리 인생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눈물, 근심, 걱정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처한 그런 삶의 현장인 베다니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 그런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알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베다니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먼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사랑했대요.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누가 병들었어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조건적입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평생 살겠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러니까 결혼했겠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결혼했겠죠. 살다 보면 마음이 어때요? 한결같아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수많은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헤어질까 살까 말까 이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완전한 것 같아도 무한한 것 같아도 한계가 있고 반드시 조건적이고 변합니다.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헬라어에서 사랑, 스톨게 사랑이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필레오 사랑, 형제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도 있습니다. 또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가페 사랑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대요. 이성적으로 사랑한 것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아가페 사랑 아니었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얼만큼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특별한 조건, 자격이 있어서 아닌 초자연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 사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슬픔 당한 눈물 흘리는 그 애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발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감싸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그 다음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가 사단에게 흔들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중보 동력자, 중보 기도자가 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오늘 슬픔 당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슬픔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저의 기도도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41절 42절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그 기도가 누구를 살려요? 나사로를 살려요. 인간적 이성으로 보면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인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너무나 뻥이다. 너무나 허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삼위일체 하나님 다 우리가 인간적 눈, 과학적 눈으로 보면 너무나 뻥입니다. 너무나 뻥 같습니다. 너무나 허구 같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30%는 24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선진국 사람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한 지식과 지혜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바보 멍충이어서 무식해서 뭘 몰라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성인이 뭡니까? 그 사람의 언행 발자취를 믿고 존경해서 따르자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진리니까 진짜니까 그의 삶이 진짜니까 4대 성인으로 취급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셨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 다른 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업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지만 주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말씀 한마디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것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으로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죽은 거 아니고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살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진작 오시죠. 진작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가서 나사로야 가자 하니까 주님 벌써 죽은 지 몇 날 지나가지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 의지, 자기 확신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셨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지. 내 공로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자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힘과 능력이 나타났고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도 있었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리다금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죽은 애가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가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상녀가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상녀 길을 보시고 청년아 아들아 일어나라 선포하고 말씀으로 외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청년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처럼 주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찍고 까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면 사단이 꼼짝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까요? 베다니에 질병과 근심과 눈물과 삶의 걱정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이런 베다니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굴 돕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실 만한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축복 달라고, 응답 달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먼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찔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요구한다? 어쩌다 한번 찔끔 헌신하고 어떤 축복을 바란다?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위의 축복은, 상급은 우리의 행함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행함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고보서의 강조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거하냐? 행함 열매라는 거죠. 행함 열매라는 거죠. 그 행함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헌신을 요구하실까? 다 가지신 분이 축복의 근거로 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어. 근데 무슨 근거로 해야 되지? 너 한번 근거를 보여봐. 내가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 그 헌신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보십시오. 그냥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그 헌신, 순종이 있었을 때 그 순종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요단강도 가르셨잖아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다. 뭐예요? 헌신이 그 안에 있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귀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 바로 이 여인이죠. 그렇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비싼 향유 옥합 같이 계산 따지지 않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헌신 보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또 4절에 보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기도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이기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영광 받는 거 굉장히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누가 높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그 인생 가운데 잘돼도 잘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베다니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질병도 있고요, 죽음도 있고요, 슬픔과 눈물이 앞을 가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의 슬픔이, 절망이, 근심이, 한숨이 변하여 기쁨되고 찬송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다짐하며 결심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라고 또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린 그런 헌신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라고, 늘 내 언행심사 삶을 통해서 누구만, 우리 주님만 높이는,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